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애도 수업을 보고 있는데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애도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시간에는 뭘 배우고 있냐면, 그 영어로는 그걸, 그래서 이걸 번역하다 보면 어렵긴 하지만, 제목이 뭐냐면 벙커버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벙커버디. 벙커라는 건 군인들이 쓰는 그 참호를 벙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버디라는 말은 뭐냐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버디라는 걸 우리가 저도 영어 공부할 때 잘못 생각해가지고 버디라니까 hey buddy 이라니까 버디가 B-O-D-Y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B-U-D-D-Y 이렇게 써서 이게 뭐냐 버디. 그 아주 친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커버디는 어떤 말이냐면 전우. 전쟁할 때 같이 있는 친구, 동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노래도 배웠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넣고. 근데 누구의 시체를 넣는다고요? 적의 시체가 아니고 전우.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전쟁하던 그 친구가 옆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나 또 온갖 잘 있거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 전치하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거예요. 북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요 경북하고 요쪽, 전라도 요쪽도 다 먹고, 이 서부 경남 조금하고 요 밑에 부산 요쪽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게 막 최후의 선을 끄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밀리면 우리 죽는다 이래서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을 이렇게 끄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막 피나는 전투라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죽은 거예요. 전우가. 같이 전쟁. 근데 그 친구 시신 수습할 그 겨를도 없이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앞으로 북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낙동강아 자리거라. 낙동강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또 위쪽으로 경북으로 해서 강원도로 충청도로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래서 북으로 올라가겠다. 그럴 때 누구의 시체? 전우의 시체. 전우. 그 전우가 그러니까 이 애도 수업에서 그 공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전우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삶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활한다니까 그 병자들의 삶을 투병 생활한다고 그러잖아요. 투병 그러니까 병이 돼서 전투한다 이 말이거든요. 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투병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병과 싸우는 걸 뭡니까? 투병 생활한다거든요. 그 투병 생활하는 그 사람의 진짜 전우와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들의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벙커버디 이상의 전우 이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제 쟤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죽게 이제 작정되었고, 이미 심판받아서 형벌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언도는 끝나서 이제 형벌할 날짜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쟤 때문에. 이제 죽기로 작정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죽더라는 거지. 근데 그 죽은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은 이유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후 이상이죠. 벙커버디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본받아서 그만큼의 벙커버디, 전우가 될 수 있는가? 전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치료가 계속되고 각종 검사들이 예약돼 있고 또 뭐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언제 끝날 거라는 약속은 없고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주말이 오고 또 주말 지나면 또 한 달이 되고 한 달 지난 게 또 한 달 지나고 또 한 달 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큰 병이 있거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모두가 건강했던 사람이 그런 이제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더 적극적인 사람은 찾아가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그 이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번 가더라도 그 텀이, 그 기간이 더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챙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벙커버디 전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같이 싸우는 사람, 그 병과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전쟁 같은 이 초병 생활에서 지쳐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씩 길어지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일상에 돌아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금요일 밤에 이러는데, 근데 이금기 집사님들고 이양득 집사님들은 그런다, 우리 엄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녁마다 이용희 집사님 배로 저녁 식사 이제 시중 들고 이렇게 하면 뭔가 밥 숟가락 뜨시면서 그런다잖아.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라 이러는데, 그 목사님 내가 안 갈 거 알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좀 빨리 가서 쉬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금 집사님한테는 막 저녁에 전화 온다잖아요. 오늘 밤에는 오지 마라, 오늘 밤에는 오지 마라, 오늘 밤에는 오지 마라. 이게 이금 집사님 헷갈리네. 이게 오라는 뜻인가 오지 말라는 뜻인가 헷갈리네. 근데 그러니까 일상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죠. 일상으로. 가족들도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또 자기들의 가족들이 있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벙커버디처럼 전우처럼 그 사람을 챙겨주고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혼자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능력에서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바빠서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전우가 되지 못하고 벙커버디가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분의 저 연약한 지체 저 사람에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인데 내가 그 사람을 잘 보다가 그 사람에게 아무도 없어지는 순간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전우가 되어야 되고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돌볼 수 있는 벙커버디가 되어야 된다. 한동안 찾았던 전화통화도 줄어들고 갈수록 아예 한 통도 오지 않은 날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이 캐시 피터슨 이 가족에게도 보니까 몇 사람만 남았다 이런 겁니다. 가족과 지인들 통틀어서 딱 5명 남더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벙커버디와 같다. 그래서 이 전쟁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1950년 6.25 전쟁이 몇 년 동안 전쟁한 겁니까? 전쟁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또 내가 안 해봐서 모릅니다. 이러지 말고 꼭 해봐야 알아? 몇 년 동안 6.25 전쟁을 했습니까? 또 10년 또 하지 말고 3년 했습니다. 3년 3년을 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시작하면서 북한군이 뭡니까 이 경상남도 중앙까지 밀고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부산까지 이제 내려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군에서 급하게 뭡니까 뭘 결정했습니까?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 파병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 무리수를 두고 완전 그 모험수를 둔 것이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을 가지고 이렇게 상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장전이 멋있지만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압니까? 북한군들이 인천 앞바다 이쪽에도 보니까 다 바리게이트 치고 지뢰 다 심어놓고 거기다 대놓고 총 쏘고 있는데 그냥 해병대들 그 배 대고 그냥 쭉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줄도 계속 죽는 거예요. 2번째 줄, 3번째 줄, 4번째 줄. 그래 총알 떨리는 순간 총알 깔아야 되는 탄창 깔아야 되는 순간 포탄 깔아야 되는 순간에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천으로 가운데를 딱 질러서 들어가서 선을 딱 막아버리니까 뭡니까? 이쪽에 있는 북한군들 다 이 밑으로 남쪽으로 포위되고 그래서 이제 섬멸하게 되고 그 다음 북쪽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 겁을 덜컥 내는 게 북한군보다도 더 겁을 내는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그러면 우리가 미군하고 맞닥뜨린다는 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중공군 20만 명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기 강원도 경기도 여기서 이제 전쟁이 오고 가고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밀렸다가 요렇게 밀렸다가 요렇게 밀렸다가 요렇게 밀렸다가 자꾸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전쟁이 저 북쪽이나 요 남쪽에서는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 가운데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전쟁이 3년 동안 하면서 이게 전쟁을 3년 동안 하면서 3년 동안 하면서 얼마가 남북한에 몇 명이 죽었냐면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0만 명이 죽었는데 1, 2차 대전의 포탄 양보다도 3년 동안 이 좁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더 쏟아부었답니다.
27만 개의 포탄을 던졌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400만 명이 죽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가슴 칠 일이냐면 전쟁 3년 동안 4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다음 전쟁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요 가운데서 계속 싸웠잖아요. 1년 동안 100만 명 죽고요. 그다음 1년 지나고 나서 그다음 남북한 유엔군이 모여서 우리 협상하자, 정전하자 이 협상을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어디를 끌까? 어떤 조건을 걸까? 이걸 가지고 오고 막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렸는데 2년 동안 전쟁은 계속 되고 있었으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었어요. 협상하는 2년 동안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협상했으면 이렇게 많이 죽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땅의 이 남북한과 북미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제가 잘 봐주니까 제가 안 된다. 제가 뒤통수 친다 하면서 우리도 핵을 가지고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 우리가 맞닥 때려서 저 정신 나간 저것들은 그냥 막 위협하고 저게 칼 들면 우리는 총 들고 저게 총 들면 우리는 대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걸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압은 되겠죠. 그 주위 사람들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6.25 전쟁에도 1년 안에 협상이 빨리빨리 끝났으면 나머지 300만 명이 안 죽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남북 이 핵 문제에서도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목 조르면 저게 항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복은 되겠죠.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고통받고 얼마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막 누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칼 들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저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인지를 잡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 뭐냐면 칼을 들고 가지고 선량한 사람을 또 목에다 칼을 대고 막 내 원하는 대로 안 내려주면 저 안 가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합니까? 경찰 책임자라는 사람이 해서 저 미친놈 그냥 쏴서 죽여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 잘못 쏴가지고 저 인질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쏴 죽이면 된다.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적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 적의 도발에 대해서 더 강한 무기를 적을 위협하거나 제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협상입니다. 협상.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달래야지. 칼 들고 놈을 위협하면 저 미친놈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버려요? 죽이십니까? 달래야죠. 달래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럴 줄 알았다, 쏘을 줄 알았다, 돈 다 퍼주더니 막 돈 퍼주는 거 봤어요? 뭐 쌀 갖다 주더니 쌀 갖다 주는 거 보셨어요? 그 소도 갖다 줬다 사고 뭐 소는 옛날에 갖다 줬죠. 그건 합법적으로. 쌀 안 갖다 줬어요, 여러분. 쌀을 갖다 주면 뭐냐면 원칙으로 도정을 해야 돼요. 도정하면 불량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쌀을 주려면 벌써 미국 위성에 다 걸렸어요. 근데 뭡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농사 짓던 할아버지가 그 동네 이장한테 그래요. 이장, 올가을에 돈 많이 벌었다면서 뭘요? 어르신 지금 수모에 만다가 난리가 뭡니까? 북한에서 니 쌀 팔았다 하던데,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쌀 판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뭡니까? 달래거나, 해주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협상가가 되지 못하고 큰 걸로 이걸 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피해당한 당사자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피해당한 당사자는 잘하면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걸 이해해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연평해전 같은 거 있잖아요.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군하고 교전하다가 이렇게 총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북쪽도 있지만 우리 쪽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이 죽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그리고 막 그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도 뭡니까? 저 백령도 저쪽에다가 막 포를 쏴가지고 막 몇 명 죽었잖아요. 그 당한 피해자 가족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안 되죠. 그걸 나는 이해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연평해전에 자기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방송에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직도 그때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 때니까 김정일하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김정일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 어떡하겠냐고. 전쟁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복수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복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 피해자 가족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협상하는 겁니다.
협상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뭡니까? 같이 있어주면서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어를 많이 하는 여러 외국어를 많이 하는 칼럼, 그 언론 그 비평가들은 한 분이 나하고 친한 분인데 그 지금 EBS나 TBS 이런 방송에도 나오는 분인데 저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프랑스어, 영어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러면 해외 언론을 한 10개 이상을 보면 지금 남북 협상 관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9개가 칭찬을 한대요. 근데 한 개가 비판을 한대요. 근데 그걸 갖다 대면 자기가 친정부라고 이야기할까 봐서 좌파라 이야기할까 봐서 말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아버지빨 되는 사람이 아들빨 되는 애들도 달래고 이런 상황이 뭡니까? 옳은 거라고요. 전쟁하면요. 끝장납니다. 여러분. 강한 걸로 이길 수 있다고. 아니요. 최선의 힘은 달래는 겁니다. 달래는 거. 그 달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발치는 호화 속에서도 벙커버디 전우들은 뭡니까?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친구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중공군이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연변이나 조선족 있는데 가면요. 그 사람들이 다 중공군으로 끌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국적은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뿌리가 뭐냐면 우리 조선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중공군으로 이게 남한에 다 끌려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 인터뷰하면 뭐랍니까? 막 그렇게 싸웠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기도 잘 하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잘 하셔요. 막 때려 죽여가지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미련한 기도인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목사님 누구 편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평화 아닙니까? 주님은 샬롬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 빗발치는 전쟁 가운데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포화를 피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들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 있고 꺼져가는 그 목숨 가운데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뭐냐면 벙커버디 전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럴 거예요. 뭐 정말 심각한 병에 시한부를 사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인생이 끝날 건데 이제 목숨이 끝날 건데 뭐 한다고 저 사람과 같이 하느냐. 저 사람을 뭐 정리하게 안 만들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들이 결정할 일이고 주치의가 판결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위로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희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미련할 정도로 소망을 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전우, 그런 벙커버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승산이 없는 전투고 우리에게 전투력에는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다. 그 사람은 전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벙커버디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벙커버디는 가족들 중에서도 떠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각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그와 함께하는 전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캐시 피터슨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 암에 걸려서 이제 갈수록 어려져 가는데 계속 그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으면 우리로 치면 총수는 동석 있죠, 동석. 이 여동생의 남편. 이분이 매번 이 아픈 이 암에 걸려있는 이 남편을 계속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다는 건데 환자 취급을 하지 않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근데 이분은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큰 회사의 컴퓨터실, 전산실에서 일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서되는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시죠? 힘드시죠? 어떻게 하겠나요? 밥은 먹습니까? 죽밖에 못 먹습니까? 요즘은 미역 먹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어떻게 놨고요? 시스템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픈 가운데서도 뭡니까? 이 말을 하는 게 귀찮지 않고 그러니까 야,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주말에는 그 사람과 동서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동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벙커버디 전우란 것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전화하거나 또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드를 보내서 도움을 줄 만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친구들을 이끌을 때 뭡니까? 이 사람을 벙커버디 친구라고 또 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과 대화하고 귀 기울이고 나눈 말을 자세히 분석하고 또 개입해야 될지 어떤 것을 계획해야 될지 이런 것을 다 살피는 사람이 뭡니까? 전우, 벙커버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호 전투 속에서 이게 땅을 파놓고 막 저기오는데 전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기침을 하고 보니까 막 입에 피를 토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보초도 서주고 내가 먼저 전선에 앞장서고 이런 거. 대한민국 해병대가 유명한 해병대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눈으로는 안 봤지만 해병대가 뭐랍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러죠, 그죠? 무슨 해병대고 어디 뭐 무당도 아니고 무슨 귀신을 잡겠어요. 근데 그만큼 용맹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전투의 어떤 모범이 보였던 건 뭐냐면 지휘관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먼저 앞장섰다는 거죠. 난 내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앞장서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우고 저러고 진정한 상관이었다는 거예요. 빗발치는 전투 속에서 머리 한번 들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뭡니까? 자기 친구가 먼저, 자기 동료가 먼저, 그래, 안 그러면 자기 상관이 먼저 그 전선에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진짜 벙커버디고 전우라는 겁니다. 그 벙커버디 전우가 이 사람을 막아줄 수도 있지만 뭡니까? 뭘 막는 겁니까? 전투에서는 뭘 막으려고 앞장서는 겁니까? 총알요. 총알을 사람이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신 고통을 감내할 만큼 가까워 그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고 도와주는 사람, 이게 뭡니까? 전우고 벙커버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걸 참 좋아하죠. 격려 카드라는 것을 아주 자주 말하는데 그 격려 카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해준 것도 무엇입니까? 제가 병원에 이렇게 아버지 모시고 있을 때도 여러분이 여러 문자로 이렇게 보내줬죠.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고 막 기쁨이 있으면 문자 한 번 받아가지고 지울 수도 있지만 그거 막 외롭고 힘들고 막막할 때 뭡니까? 그거 한 번 더 뒤져보는 거죠. 그 정도로 위로될 수 있는 말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내 머리 말고 네이버 머리, 다음 머리에 들어가면 뭘 써야 될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쫙 나와 있다니까. 치지 말고 뺏겨도 돼요. 뺏겨도 되는데 야 이게 내 마음과 같다는 마음으로 보내면 돼요, 여러분. 네? 그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하기 싫을 수도 있지. 근데 네, 그래서 그렇게 위로 주는 말이 되면 그 사람도 뭡니까? 벙커버디와 같이 전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막 그 가족, 그 남편하고 같이 막 투병하면서 막 그 치료받으면서 사람이 몸이 막 파리해져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막 같이 하고 있는데 막 되지도 않는 어떤 편지나 뭐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분도 뭐냐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나라에서 관장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없습니다. 보험을 자기 돈으로 다 사야 됩니다.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중산층 이하는 보험이 없어요. 큰 회사 되면 회사에서 해주는 보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막 오래된 알턴 E 하나 이거 뽐치까지 가는데도 막 몇십만 원, 100만 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험을 자기 형편껏 되다 보니까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다음 종양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다시 붙여가지고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꺼내는 데까지는 보험이 되는데 닫는 보험이 없는 거라. 그 이래가지고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병이 하나 걸리면 중산층 이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건강보험 잘 되기로는 뭐 3대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그래도 뭡니까, 급여, 보험 외에 그 치료비를 대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부모 안 모시고 요양병원에다 가다 놓고 이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양병원 가서 몇 번 보세요. 병원비 없어서 몇 달 밀려가지고 쫓겨나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자기 돈으로 샀는데 남편하고 막 투병하고 병원에 이랬는데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디 보험회사에서 그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달치 보험이 연체돼서 보험을 해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뭡니까?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회사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보험이 연체된 것처럼 그 통지서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보험을 그대로 제대로 냈고, 그래서 영수증도 나는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보험이 해약될 이유가 없다. 만약에 내가 이 보험이 만약에 해약이 되면, 우리 남편의 이 치료비, 항암 뭐 이런 것들이 돈이 엄청 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뭡니까? 이 영수증을, 이 고지서에 돈을 낸 것을 뭡니까? 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이해 가죠? 여러분, 어르신들 한국말로 해도 어디 관공서에다가 뭐 민원 물어보려고 ARS 누르면 뭐는 무슨 안내방송입니다. 뭐는 1번, 뭐는 2번, 뭐는 3번, 뭐 말인지 알아듣겠던가요? 그래가지고 잘못 눌렀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환장하죠? 그죠? 환장하죠? 그런데 할매들은 또 막 배짱 좋잖아요. 그게 진짜 사람이 안내하는 건 줄 알고 녹음내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여보세요. 이러잖아 또. 그게 우리나라 말을 들어도 그렇게 답답한데,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 사람도 뭡니까? 그렇게 다는데 그걸 자기가 일일이 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막 지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 병에 있는 남편이, 병중에 있는 남편이 어찌 보면 그 별것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정도인데 뭐 억울해서 펑펑펑펑 울더라는 거야. 건강할 때는 별것 아닌데 건강할 때는 짜증나네 씨. 보험 바꿔삐까 고만 씨. 제가 소비자 보호센터다 고발을 해삐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처음부터 어떡하라고 그래서 막 남편이 우니까 부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누가 그 신방을 왔는데 자기 주일학교 같이 교사를 하던 한 남자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니까 뭐 때문에 이러고 있냐니까 그래 그 보험회사에서 해약 통지서 고지서가 왔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팍 같이 동료 주일학교 교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머리 달면 그 회사요. 저도 그 보험이 있는데요. 6번 고지서 왔어요. 6번. 걔들 본래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됐는데 걔들 본래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뭡니까? 희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우리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교사도 이렇게 당하고 해결되니까 나도 해결되겠구나. 그 별것 아닌데 우리 도준이가 어떻게 아팠다 만약에 아팠다 이러는데 뭐 그러면 아무도 모른 척 엄마 어떡하고 이러는데 옆에서 에이 괜찮다니까 애가 기침도 하고 뭐 애가 울 때도 있고 뭐 아가 낮밤이 바뀔 때도 있고 뭐 사람도 묵다가 보면 뭐 재에서 밥 안 먹고 이런데 아도 뭐 배 부르면 뭐 3시간에 한 번씩 4시간에 한 번 묵고 싶을 때도 있지 뭐 괜찮다 이런데 뭐 처음 애 낳은 사람이 뭐 아가 밥을 안 먹는다 아가 낮밤이 바뀌어도 또 엄마 웃자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외국 가서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일 나가고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정엄마 시어머니 딱 한국에 있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뭐냐면 외국 땅에서 애를 낳았는데 갓난 애가 우는 거예요. 우니까 이 처음 애를 낳는 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건데 병원에 데려가면 또 뭐해? 애는 자기가 어디 아프다 말 안 하잖아. 그럼 엄마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의사가 어느 나라 의사야? 미국 의사야. 미국 의사가 우리나라 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영어를 배웠는데 헬로 하이밖에 몰라. 미치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랬다잖아요. 엄마가 애를 잡고 애보다 더 크게 울면서 말을 해라. 말을 왜 우는지 제발 말을 해라. 엄마가 어떻게 해주겠어. 엄마가 더 크게 울었다잖아요. 그게 누가 한 사람이 우리나라 의사가 있거나 우리나라 할머니가 그 옆에 있으면 괜찮아요. 애는 낮밤에 바뀔 수도 있고요. 애는요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는 게 맞지만요 3시간에 한 번 먹을 수도 있어요.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엉엉 울던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찮다 이렇게 된다는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보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엉엉 울고 있는데 우연찮게 이분이 와가지고 나도 보험회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고 같이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이면 여기서 뭘 보겠습니까? 큰 그림을 보면 우리 삶에서 보면 우연히 이분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 스트레스 받던 시간에, 이 게라우스 남편이 펑펑 우는 시간에,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새가 저 높은 곳에서 저 토끼가 매간 물볼 때 토끼가 저 오른쪽으로 뛰는지 왼쪽으로 뛰는지 발 모양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앞에서 보면 이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뒤로 올지 모르는데 위에서 가면 보이듯이 하나님이 그 높으신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가족들이 정말 별것 아닌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이 왜 아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왜 보내신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성경 말씀 한 절 아니더라도 그 복음에서 나도 해봤어요. 이게 복음처럼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벙커버디 전우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말 전우와 같은 사람, 벙커버디와 같은 사람, 그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든 이 벙커버디 전우와 같은 사람이 틀림없이 뭔가를 선물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이분의 평소에는 뭐 형편이 안 되거나 바빠서 못하더라도 뭐 아픈 가운데 있고 병원에 있고 이럴 때 이분들의 일부러 찾아보는 거죠. 이분의 생일이 가까운 건가? 이분들의 그 결혼기념일이 가까운가? 이런 거 찾아보고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들은 한번 챙겨주는 거 그거 정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큰 위로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이 병원 같은 가운데 있던 이분은 뭐냐면 그 골프를 참 좋아했답니다. 골프. 근데 골프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 골프 문화가. 우리나라는 필드에 골프 치러 나가려면 뭡니까? 캐디가 꼭 있어야 되죠. 그죠? 도와주는 사람. 근데 여기는 캐디 없이도 골프를 치고요. 골프 값이 워낙 싸고요. 그 한국이 골프 값이 비싸고 저쪽이 골프 값이 싼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후가 안 맞는 잔디를 정말 억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려고 골프 운동을 하는데 건강할 수가 없어요. 골프장에서. 왜 건강할 수가 없을까요? 농약 치거든. 농약 엄청 치거든, 잔디에. 말도 못하게 치거든. 건강하러 갔다가 중독되고 올 수 있어요. 한국 사는 이상은 골프 치러 가지 마. 그냥. 애들도 보내지 마. 그 모양도 안 나. 네. 그리고 그 필드 한번 도는 값이 최소 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 내기한다고 전부. 근데 저기는 뭐 몇만 원이면 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목사들 중에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LA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LA가 육수를 뜨시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막 만원 2만 원 주고 밤새도록 치는 거야. 밤새도록. 근데 우리는 치려면 막 골프 연습장 가도 뭐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밤새도록 막 불 켜놓고 치는 거야. 불 켜놓고. 그래서 싸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뭐 예일대나 하버드 대학 안에도 그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일이 며칠입니까? 3월 25일. 오후 2시에 내가 골프 치고 싶다고 했는데 골프 치고 싶다고 골프장 부킹을 여러 사람이 했다고 칩시다. 총장님이 신청했어요. 2시에, 내일 2시에. 그리고 교수님이 신청했어요. 그 다음 교직원이 같은 시간에 신청했어요. 그 다음 학생이 신청했어요. 같은 시간에. 그럼 누구 먼저 치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총장이 먼저죠. 그리고 제일 뒷분은 누구였습니까? 학생이겠죠. 근데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가면 실상을 봤는데 학생이 먼저입니다. 왜 학생이 먼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학생이 먼저입니까? 그치. 학생들이 학비 내가지고 총장하고 직원들 월급 주잖아. 그죠? 그럼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학생한테 있어.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골프가 뭡니까? 아주 서민들의 그 어떤 운동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뭔가 돼지 온연법 물러가지고 공 차듯이 막 그런 운동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골프 같은 걸 육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또 가장 전우와 같은 벙커버디와 같은 좋은 친구가 누구 있었냐면 자기 교회에 그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분의 주치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친구 집에 놀러 오는 거죠, 놀러. 이제 나머지 치료할 때 집에 있을 때는 집에 놀러 와가지고 잘 지내나?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검사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의사 기구 같은 거 해서 검사 갖다 내계시고, 야, 너 컨디션 좋은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요. 골프나 보자! 이러면서 집에 골프 같은 거 신청하고, 그러면 뭡니까? 막 친구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골프 되면 골프 선수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인 이 남자분이 좋아하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치의 의사가 뭐냐면 무조건 다른 선수를 응원하는 거예요. 같은 선수를 응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경쟁심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뭡니까?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벙커버디 이 전우라는 것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중에도 당신의 두려운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죽음 가까이 와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같이 있었던 친구, 내 옆에 막 폭탄이 터지는데 같이 있었던 친구, 이건 내 생명과 같은 친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뭡니까? 남북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초소 몇 개씩 이렇게 다 폐쇄시켰죠. 그러면서 왜냐면 이를 보니까 고지가 2개가 있는데 그 전쟁이 정말 치열했대요. 북과 남쪽에. 한 고지가 뭐냐면 우리 많이 들었던 백마고지. 그 다음 또 한 고지가 뭐냐면 화살고지.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데 있어서 이스라엘도 골란 고원처럼 높은 데 있어서 이게 아래로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 다 보이는데 이 고지를 뺏으려면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빼앗기고 뺏고 나중에 그 참전했던 분, 살아계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산이 뭔가 평평하게 하얗게 됐대. 얼마나 전쟁을 많이 쏘고 그랬는지. 근데 그 한 분 중에 26년생인데 그때 살아계시는데 뭐냐면 그 친구들 같이 전쟁했던 전우들하고 도무지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6명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편지를 6장을 쓴 거예요. 가족들한테 똑같은 편지를 6장을 쓴 거예요. 6장을 써서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전후의 가족들에 찾아가서 이 편지, 마지막 편지를 전달해주자. 그렇게 약속해서 똑같은 편지를 6장 써서 서로 나눠준 거예요. 서로. 다른 거 6장이 됐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 혼자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가족들한테 그 편지를 다 못 찾아 돌려줬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그 전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같이 하게 된 사람에게는 그 연결되어 있는 끈끈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벙커버디와 전우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투병의 생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끝에서 아침에도 말했지만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무엇도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아이를 사랑해서 막 웃으면서 이양도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도준이가 이제 집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애 세준이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샘을 내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유 끄는 지 언젠데 막 나도 우유 이러고 그러니까 갓난 애기니까 제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높이 있는 그 아기 침대 있잖아요. 그게 높으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몸부림쳐도 애가 이렇게 깔리거나 그럴 위험이 없으니까. 근데 세준이가 내가 여기 잘 거야. 내가 여기 잘 거야.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친엄마가 아니고 외할머니가 우리 도준이 안으면 세준이가 내가 안길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 둘이를 한꺼번에 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둘을 다 사랑해도 손으로는 둘을 다 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할머니 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의 품이 어떻기 때문에 엄청 넓었어요. 그 엄청 넓은 주님의 품을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느냐?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 품이 엄청 넓은 거예요.
죽고 이미 죽기로 심판받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아이고 너희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도우러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죽어버린 거야. 당신이 대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엄청 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할머니 나도 할아버지 나도 막 이래도 막 다 안아주는 거야. 다. 얼마나 근데 막 같이 안기는데도 막 세준이 그러겠지. 할머니 품이 정말 넓고 할머니 힘이 갑자기 세져가지고 세준이 도준이 같이 안으면 세준이 어떡할까? 만족 안 해요. 애들은 도준이 밀어낼 거야. 그게 재미잖아 애들은. 근데 주님이 품은 오니까 안전해서 니도 안기고 내도 안기도 뭐 엄청 포근하고 엄청 넓은 거야. 근데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결코 뭐 할 자가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자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라. 엄마야 연결되어 있는 거라. 주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끊으려고 애들 막 고무줄 놀이하는데 끊으려고 하도 안 끊어지는 거라. 주님의 품은 정말 넓고 주님의 사랑은 뭔가 정말 깊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예수님처럼 그들과 같이 넓은 품으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전우와 같은 사람, 원커버지와 같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어줬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넘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도 예수님 닮아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있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참 전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닮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참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참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생활의 참 전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친구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품 안에 있어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끊을 자가 없음을,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깨달아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친구 되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선을 넘어가는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 그들과 손을 잡고 약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넓은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주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손 놓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옥순 집사님, 이용희 집사님, 우리 인숙 집사님, 지정희 집사님, 우리 임건사님, 윤태삼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 그리고 우리 또 연약한 지체들 모두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우 형제들, 자매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치유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